거룩 내가 구별해야 하나님도 구별하신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거룩 내가 구별해야 하나님도 구별해 주신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쳐서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자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거룩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그 시절 옛사람의 습관을 우리가 잘라내고 쪼개내야만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의 습관들을 자르고 쪼개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의 습관에 익숙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결혼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 더불어 살지만 결혼 초기에 막 갈등이 심하단 말이죠. 흔히들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가? 가정사역자들이 대부분 가장 중요한 이유, 근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침대에 6명이 함께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남편만이 아니라 남편의 부모님도 그 침대에 함께 와 있고 아내만이 아니라 아내의 부모님 역시도 함께 그 침대를 6명이 함께 살기 때문에 다양한 양가의 문화가 함께 뒤섞이다 보니까 이 부부가 더불어 결혼 초기에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머니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을 갖고 와서 상대방인 아내나 배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강요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갈등이 잘 해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해서 두 사람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다면 양가의 부모님을 완전히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주거의 환경에서 완전히 떠나서 독립해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갈등도 적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혼 전의 습관들, 과거의 삶들,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아내나 남편과 함께 시작해야만 새로운 가정, 갈등을 경험하지 않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결혼하는 두 사람은 우리가 이루는 이 가정에 대한 새로운 삶의 규칙들, 어떻게 살 건지를 진지하게 나누고 새로운 규칙과 법칙을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거에 살던 모든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삶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둔 채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 대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와는 완전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죄와는 완전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재영이도 무영이도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런 거죠.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멸망할까 봐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인생,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구별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쉽게 죄를 쉽게 여기고 여전히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엄중하게 다룬단 말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대. 죄를 지은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사망이라는 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죄에 대한 경계심이 얼마나 낮추어 있는지. 우리는 죄와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를 버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죄를 짓고 바로 죽게 만들었다면, 죄를 짓는 즉시 죽는다면 아마 우리는 죄를 엄청 경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즉시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어느 날 아주 강하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전화 와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 성도님이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그렇게 죄 하면서 설교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가고 싶대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제발 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약장에 가가지고 독약이라고 쓰여진 독약을 들고 성도님에게 앞에 왔어요. 성도님에게 말했습니다. 성도님의 말씀은 이 약병에서 독약이라는 이 글자를 떼어버리라는 거죠. 네? 그러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독약의 약병에 독약이라는 문구를 떼어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무슨 약이지? 이러면서 재영이가 혹 건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는 건 마치 독약이든 약병에 독약이라는 문구를 떼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이야기,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북스러워하고 그런 얘기는 자꾸만 안 듣길 원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들이 범한 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향해 그들이 시기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렇게 큰 죄라고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늘날 그 고라 자손들이 시기하면서 이야기한 그 말들이 얼마나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고라 자손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너나 우리나 다 똑같잖아.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스스로 잘났다고 너희가 우리를 지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으면 어때요? 틀린 말이 있어요? 아니죠. 다 똑같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에? 그러나 이런 시기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시기가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그 무리를 다 죽게 하는 것,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한 대가가 뭡니까?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내야만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기나 불평이나 원망과 같은 것들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단 말이죠. 그 어떤 죄도 성경은 결코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는 가능한 한 구별해서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죄가 뭔지. 죄가 뭘까요? 죄가 어떤 겁니까? 성경에 여러 단어로 죄를 정의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궁수들이 화살을 쫙 당겨가지고 관역을 향해 쐈는데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라는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걸 가르쳐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영이가 아빠가 시킨 거 안 하면 어때? 아빠가 기분 좋아하셔요? 아니죠. 아빠가 시킨 걸 안 했어.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단 맞죠, 그죠? 혼나고. 그것처럼 아빠가 시킨 대로 해야만 아빠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평화로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믿지 않는 것과 대등하게 나열되고 있는 죄가 뭐죠? 살인, 흉악, 음행, 우상 숭배가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죄로 언급되고 있단 말이죠. 살인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결코 더 악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간음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것과 동등한 죄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살인, 간음, 흉악, 도적질, 이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살인할 수 없어요. 간음할 수 없어요.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 역시 우리는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건 뭘까요? 두 번째, 죄는 결코 쉽게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결코 쉽게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뭔가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라 자손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 뭐가 죄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죠?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쉽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이루어지는 걸 고라 자손이 못 봤을까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그런 일들을 보고 왔다고요. 오늘 다시 모세가 고라 자손을 멸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고라 자손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행동하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게 잘못이라고,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우리를 면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모세로부터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들을 시기한 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만 정상이잖아요. 근데 고라 자손이 어떻게 반응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들은 처자들, 자식들을 다 데리고 유아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한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시기한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시기한 게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잘못 안 했어요 이러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이 완악함을 보십시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반항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간인데도 그들은 목을 뻣뻣이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단 말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까지. 사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들의 목숨은 걷어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아내와 아이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설마 이 유아들까지 멸하시게 하시겠어? 그들을 딱 앞세워놓고 해볼 테면 해보세요 이러면서 대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잘못 안 했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악함.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고요. 여러분, 고라 자손만 이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딱 임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니느웨는 가기 싫었어요, 요나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몰래 타고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이 딱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냥 요나를 확 삼키게 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다시스로 가던 물고기가 딱 니느웨 앞에서 토해내게 해서 그냥 물고기 잠수함을 타고 니느웨까지 가서 그 앞에 딱 내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정도 들어갔다 나왔으면
이제 인간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분이 나빠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싫어서 그냥 적당히 대충 하기 싫어서 그냥 적당히 했단 말이에요. 그 적당히 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 그들이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멸망하시겠다고 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군요.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요나서 4장 9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백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얘기해 놓고 왜 그렇게 안 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승내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노하는 게 정당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든 게 바로 누구? 요나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네? 요나 목사가 참 그 요나가 요나예요. 그러므로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단 말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간직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 뭘까요? 세 번째, 심판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판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셔야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엄격한 태도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32절, 33절 거기에 얼마나 엄격하게 심판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날 그렇게 망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 35절에 보니까 250명이 죽었어요. 땅이 삼켜서 그냥 250명이 죽잖아요. 땅이 입을 벌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죠? 홍해가 육지가 되면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요단강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단강이 둘로 쫙 갈라져서 요단강 속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고라 자손은 어떻게 심판받아요? 땅이 쫙 갈라져서 그들이 그 안에 삼켜져 묻혀서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도 하시지만 기적을 베푸셔서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죽는 그 모습을 그 앞에서 봤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무영아 어떤 마음일까? 땅이 사람들을 다 삼켰어. 어떻겠어, 무영아? 별 생각 없을 것 같아? 무섭겠지, 그지? 땅이 사람들을 다 삼키고 그들의 재산도 다 삼켜가지고 싹 없어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땅 속에 파묻히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그렇게 벌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던 마음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니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사람들이 땅에 삼켜 죽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두려워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잡신들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인 겁니다. 한 자손을 다 한 방에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한 자손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는 거대한 축복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땅이 그렇게 갈라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이 놀고 뛰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의 찬양이 뭐 대단히 엄청난 뭐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찬양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 손녀가 오면, 손주가 오면, 우리 하윤이가 딱 오면 그냥 하윤이가 이쁜 이유가 뭐예요? 내 손녀니까 이쁘잖아. 주원이가 이쁜 이유가 뭐야? 내 아들이니까 이쁜 거지. 주원이가 뭘 해도 막 이쁜 건, 하윤이가 뭘 해도 이쁜 건 뭐예요? 내 자식이고 내 핏줄이니까 그게 땡겨서 그냥 이쁜 거지. 재영이와 무영이가 내가 뭐 하면 그냥 다 이뻐하고 아이고 이쁘다 이러는 이유는 그게 행동이 이쁜 것보다 그냥 내 새끼니까 다 이쁜 거라고요. 다 좋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저렇게 찬양해도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행동해도 다 이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쁜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재영이 무영이가 뭘 해도 다 이쁘지만 재영이 무영이가 우리 삼촌처럼 저렇게 의성이 삼촌처럼 크면 그냥 재영이 무영이처럼 그렇게 애기짓 하면 아유 그래도 이쁘다 이럴까요? 저렇게 큰 삼촌이 재영이처럼 행동하면 아우 징그럽다 야 그만해라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삼촌처럼 크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제 성숙하게 행동해야죠. 그래야 이쁜 거죠, 이쁜 거. 한 아이가 물었어요. 5 빼기 3은 뭐죠? 5 빼기 3이 뭐죠? 2죠.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게 넌센스 퀴즈인 것 같아. 그래서 글쎄 뭐지? 그랬더니 2잖아요. 그래.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5 빼기 3은 왜 2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오해를 했을 때 3걸음 뒤로 물러나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오해하는 상황 속에 그거로부터 3걸음 물러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똑똑하죠, 그죠? 근데 또 아이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뭐죠? 2 더하기 2는 4냐 4?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글쎄 뭔 뜻이야?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해주는 것.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물어. 그럼 4 더하기 4는 뭘까요? 그래서 4 더하기 4는 8이지 그러면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글쎄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팔자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팔자가 좀 풀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미워하고 오해하고 잔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때부터 팔자가 풀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3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팔자가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할 만한 그런 말과 언어로 내가 늘 사람들 앞에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희의 인생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의 장마다 그렇게 2023년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